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1장에서 5장 이 말씀 뒤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이 오늘 6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직접 사명을 받는 이러한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이사야의 소명 사건은 유다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중간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였기에 먼저 그 사실부터 하나님께서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오늘 이사야 소명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1절에서 3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또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이 특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이사야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지요. 하지만 신앙인에게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 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 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듣고 믿듯이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역동성이 부족하고 밋밋하기만 하지요.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 열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없어 역동성이 부족하고 밋밋한 그 신앙의 그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먼저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처럼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 즉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이 죄인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 평범하고 또 착하게 살던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지요. 저도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죄인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었고 또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친 적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내가 죄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고 또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니 그동안 내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이 떠오르고 그 죄악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로부터 해방되는 기쁨도 누리게 되었지요. 오늘 이사야에게도 스랍 중 하나가 숯을 입에 대어 악을 제하여 주었고 죄를 사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인생의 방향,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사야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즉,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오로지 나를 위한 인생, 또 가족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이후에는 인생이 완전 바뀌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 중 교회는 나오고 또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9절 1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유다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특히나 그들은 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졌습니다.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이사야에게 미리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사야에게는 참 힘이 빠질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도 이러한 이사야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많은 사역자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무시를 당한다거나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을 당하면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리고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당혹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무수히 많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핍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사람들은 그분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핍박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듣는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이 더 완악해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유다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들의 완악함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다 헛수고가 될 것인데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어 이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이 망하게 된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만약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백성들은 자신들이 망하게 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 13절에서 알 수 있듯이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황폐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때로는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약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루터기를 통해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수시로 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소망이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다시 회복시키셨듯이 지금 이 악한 세상도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정결한 이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언제 어디서든 복음의 씨앗을 한결같이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뿌려진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열매 맺는 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아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또 5월에 이루어지는 교회 사역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